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읽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 주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주와 함께다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엔 예수가 없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럼 주와 함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내 안에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는 우리 안에 누구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믿는 자가 해야 할 일, 또 주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내가 가면 너에게로 다시 올 건데 내가 다시 오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너와 함께 일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서로 믿고 신뢰가 갈 때 어떤 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 길을 가더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가면 행복한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길이 가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죠. 하루 아니라 1시간도 마찬가지. 1시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한 사람끼리 1시간 있으라 그래봐요.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서로 신뢰가 가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 몇 날 며칠도 함께 하라고 그러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함께 있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걸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성령 충만이 뭐예요? 차고 넘친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와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충만하지 못하면 시험이 오면 시험 들고 악한 영이 사용하면 사용당하고 위기가 오면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럼 고난받을 것도 없고 순교할 일도 없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사랑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 안에 그렇게 함께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려 약속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어떻게 내 안에서 지시하지 않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어떻게 머리로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또 머리에서 명령하지 않는 것을 육체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목이 떨어져서 분리가 되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죽은 거라고 그래요. 목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목 밑으로는 따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도 없어요. 머리는 있으되 몸이 없고 몸은 있으되 머리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내 지체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없는 육신만 있다면, 몸만 있다면, 지체만 있다면 마음대로 하겠죠. 지체 마음대로. 주님이 안 계시는 육신의 생각대로.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을 쫓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건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은데 그걸 죽도록 사랑할 그런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가복음에 힘을 다해서 그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어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의지나 내 계획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뭐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면 육체는 고달플지라도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움직이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으로 오는 생각, 성령으로 지시하고 감동 주시는 생각으로 움직일 때 교회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지만,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보다 몸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피곤하기도 하고 또 과로해서 몸에 병도 오고 다치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래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전신이 깨끗하고 아주 편안하죠. 근데 결과는 일하는 사람은 생활이 풍족해지고 먹는 것도 넉넉해지고 힘들고 좀 그런 고생은 있지만 몸은 더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고난은 겪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걸 다른게 이해하면 일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항상 풍족해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간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주님도 뭐라 했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일하지 않는 것들은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겨우 먹을 것만 주겠지.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열심히 일한 자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1달란트 가진 자를 뺏어서 주라는 거예요. 일한 자는 더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책망하고 내쫓아서 저 어둠에 내쫓아라고 해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라.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종국에는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일이고 예배도 일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을 무슨 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살리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봄도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전도부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법, 또 음식을 나눠주고 차도 나눠주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이 지역을 좀 알아도 보고 해야 되는데 몰라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은 어떻게 전도할까? 사거리로 나가야 되나? 아래 사거리, 우사거리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뭐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때우려고 하는 사람과는 전혀 시간 때우기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면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남이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힘들고 피곤해도 항상 풍족해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어서 배워라. 거긴 두령도 가르치는 자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명령해서 전도하기보다 내 안에서 전도할 불같은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하게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뭐든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기도한 것, 네가 생각한 것을 내가 같이 움직이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왜? 성령으로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니까.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할 그런 성령의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고. 주와 함께라면 주님의 특성이 내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힘 주시는데 그 힘 가지고 자꾸 뭔가 움직이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도록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다. 읽어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냥 주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해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다 그랬죠. 네가 내 안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주님이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이 내가 주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주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뭘로 연다고 했어요? 회개로 연다고 했죠. 회개할 때 열리는 거예요. 회개도 믿음이 돼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피가 내 죄사함을 주신다. 내 죄를 씻어 주신다고 믿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죄는 어떤 죄든지 나를 누르는 짐이에요. 죽이는 짐이에요. 그 죄에 눌려서 다 죽는 거예요. 죄에 눌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에 눌려서 망하는 거예요. 죄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죄에 눌려서 기도가 예배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힘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감동만 주십니까? 그분이 내게 말할 힘을 주시고 전도할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성령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거기서 전도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 핍박이 심할 때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을 잡혔을 때 무슨 말 할 걸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다 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돼야 그 말이 무슨 말이 열매 맺는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내게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고 내게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 회개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많은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이게 주와 함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게 역사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일해라.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면 증인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억압하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능력 없이 이 힘 없이 나가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각생 병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셔서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가서 전할 때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거기 가서 들어가면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고 각색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8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무조건 나가라 그러지 않거든요. 일하는 자에게 그 일거리를 주고 일거리를 주는 주인은 일할 수 있는 쟁기와 도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일하라고 그럴 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이 일하라고 더 많은 것을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일꾼이 부족하거든 더 많이 공급,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라 그랬어요. 그 종들에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주인에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예수님이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죄로 망할 자를 예수님으로 성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38절부터 내가 온 것은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그 아버지 뜻은 뭐냐?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하는, 마지막에 살리는 그 뜻을 행하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주와 함께. 그 구약에는, 구약적 의미로는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 구약에는 모든 것을 함께 가니까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신약에는 절대 동행이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동행이라고 그럽니까? 주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함께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라 오셨고 함께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주와 동행이라, 주와 동행한다. 찬양 말 속에도 동행. 동행하면 우리는, 동행은 언제나 헤어질 수 있고 뿌리칠 수 있고 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하면, 주님을 모셨으면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정말 천국까지 가서도 함께잖아요. 그러면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사랑을 해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으로 주시는 사랑,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은 함께해요. 변치 않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갈라놓으려고 할수록 힘들고 어려움은 내게 오겠죠. 핍박이 온다니까. 시험도 오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육신은 언젠가 우리는 버리고 갈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이, 우리 몸을,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사용하다가 나는 이 육체는 소모품으로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없어져. 근데 진짜 나는 누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없어지네. 주체가 영혼이에요. 실체가 영혼이에요. 그러면 내 육체는 소모품으로 쓸 때 값지고 귀하게 잘 쓰고 어느 언젠가는 버리지 않고 싶어도 버려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쉬울 수 있어도 헤어져야 돼요. 그 전에 우리는 정말로 이런 함께 하는 자는 함께 행동을 하고, 그 함께 행동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한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당연하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해가 그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길 가라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빠를 것 같아. 그럼 이리로 갔어요. 그럼 이건 불순종이에요. 힘이 들어도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응? 사도 바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책임져 주시잖아요. 몸은 고달프고 힘들고 죽을 일이 쌓였어도 그가 말할 때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이 가고자 하고 싶을 때 가야 되고, 그래서 내게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일거리를 보면 일을 하고 싶어 못 견뎌. 아,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러나 충성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도 일거리가 보이고, 집에 가 있어도 기도하다 보면 일거리가 보이고, 아, 누가 지옥 가는 거 저 나도 만드는데.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고, 기도하는 곳에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은 뭐야?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권능이 뭐냐? 권능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 권능이 많은데,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믿어지고, 믿음대로 행동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사람에게 말할 때 마귀 역사하는 사람은 강하게 부딪히고, 내가 강하게 던질수록 벽에 부딪히면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약하게 던지면 그냥 맞고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할 때, 말할 때 상대방들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강하게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야구할 때 뭐 돈을 얻고 볼을 던지잖아요. 응? 투수가 던질 때 못 받으면 그게 다른 데로 튀어가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점수를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받아들이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가서 명령하고 전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막 병이 고쳐지고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끔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응? 전도는 이게 말로 하는 기도, 가서 하는 기도, 기도하는 전도가 있어요. 말로 하는 전도, 기도하는 전도. 그래서 기도가 없는 전도는 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한 영들이 역사 발작이 일어날 일도 없고,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전도하다가 좀 놀다가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술 먹고 그냥 타락하고 세상 말 다 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들이 발작이 일어날 게 없어요. 왜? 마귀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생각하는 것 전혀 틀린, 오직 예수님처럼 막 성경을 그대로 말하고 그 진리를 말하고 타협 없이 말하니까 악한 영이 자기가 들통이 나고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쫓을 때 막 반항하고 있잖아요. 안 쫓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올 때 무슨 육지에 와서 복음, 사람 한 명이라도 많았고 예수 믿으세요 큰 소리치고 한번 해봤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일을 하러 들어와서 바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지만, 순교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강한 반발이, 그는 막 말도 못하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강한 반발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는 그럴 것을 아마 대충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가면 전도하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 거기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반대하니까 철저한 유교 불교가 꽉 차 있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작은 쪽복음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얘기하면 최청량이라는 사람이, 청소년이 그걸 받아서 가서 읽다가 그가 최초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없어질 것 같지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런 귀한 집 자손인데 그 예수 믿게 되고,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와 다른 나라와 특이하게 우리나라엔 최초의 복음이 양반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곳에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니까, 죽을 각오로 가지고 순종하니까, 그것이 뭐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8절에 예수께서 나가 일러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가 이미 땅에 임했다. 어떻게? 너희가 그 능력이 하늘에서 임할 것이다. 그 능력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얘기하고 그 하늘에서 주시는 권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120명 정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 결국은 하늘의 권세가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 권능을 받고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영혼 살리려고 전도할 일 하러 왔다고. 예수님의 목적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서 읽어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실 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나님의 일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보여주는 거, 내가 보여주는 모든 것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걸 보고 나를 믿어라. 앞으로 내가 말하는 걸 다 믿어라. 내가 행동하는 걸 믿어라.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어야 된다.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었다면 내가 행한 것도 너희가 행하게 된다.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을 모셨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게 되면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요, 회개시키는 영이요, 나가서 증인되는,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12절 읽어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나는 갈 테니까 내가 한 일을 너에게 보여줬잖아. 그리고 내가 성경을 구약이나 말씀을 다 가르쳐줬잖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 알려줬잖아. 보여줬잖아. 그러므로 이제 나는 가야 될 때가 간다. 그러면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가지고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중에는 나는 가는 데마다 제약이 많고 제한이 많고 방해가 많았는데 오히려 너는 나보다 더 멀리, 나보다 더 이방에게도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못하셨지만 그들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그 사역을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다 그대로 다 남겨주고 가시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힘이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직전이니까. 그 세계 모든 민족, 그래서 반드시 뭐라 했어요? 모든 족속들에게 세계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족속, 같은 이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같은 우리 문중, 계통, 또 같은 집안, 뭐 그런 얘기죠.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무리들. 근데 여기는 세계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세계 모든 족속, 모든 국가, 모든 민족,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작정하신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 가서 기도하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라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전도하러 내가 왔노라. 그리고 그 갈릴리 전체 다니시면서
저희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라고 가르쳐 주시고 전도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에 할 때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 예수님이 꼭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모셨으면 진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천국 갈 믿음이 확실하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약속하셨고, 기도하는 할 때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뭐 한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하늘에서 와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 이름으로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이 그 일을 도와주셔서 정말 공중권세 잡은 것들 또 병 고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이 하늘에부터 주셔서 그 악한 영들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능력이 임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권세를 주신 걸 가지고 땅에 가서 일할 때 땅의 권세가 뭐예요? 낙인을 대적하고 질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할 때 그 말할 수 있는 힘, 전도할 수 있는 내게 힘이 와야 돼요. 저 전도할 때는 좀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철판 깔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지옥 가는 마음이 영혼이 불쌍히 여겨진다면, 불에 타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좀 다치더라도 그를 끌어내고 싶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이 주님을 통해서 온다는, 그게 뭐야? 구령의 열정이에요.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확실하게 예수 없으면 죽고 예수 못 만나면 지옥 간다, 이게 분명하게 내가 깨어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실하면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그를 살리고 싶은 진실한 심령,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힘이 기도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셨고,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기도해야 하늘에서 하늘의 권세가 임하거든요. 하늘의 권세가 임해야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권세는 누구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하늘의 권세가 와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다스리고 정복하고 순교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나타나는 게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뭐예요? 그리로 가는 게 능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죽일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게 능력이에요. 목숨을 걸고 가는 게 능력. 가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 못 가거든요. 핍박 받을까봐 못 가는 거예요. 전도하다 욕먹을까봐 말 못하는 거예요. 쑥스럽고 창피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직까지 그런 정말 세상이 보고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체면, 자기 얼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걸 초월할 수 있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뭐래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제일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는 게 능력이라고.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세상 딴 것까지 가야 주님이 일하시지.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응답이 언제 임합니까? 기도한 대로 행동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행동은 안 하고, 그럼 거기서 무슨 응답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전도하기로 기도했으면 전도를 행동으로 옮겨야, 그래야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 못하던 사람이 나가서 말하게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라서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하고 숫기가 없어서요,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불같이 성령에 충만한, 성령 충만해서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내 안에서 막 이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고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막 내게 임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불같이 막 그렇게 올라올 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말 잘했어?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옳은 말 하다 보니까 자꾸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땐 말을 잘하는 것이 보이는 거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아까 1장 35절에 분명히 그 새벽에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신다. 그래서 그 능력과 힘이 오니까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 아주 강한 어조로 담대하게.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이 때로는 계면쩍고 참 쑥스럽고 창피할 때도 많을 거야. 아, 우리 선생님이 왜 자꾸 저러시나 몰라. 식당에 밥 먹으러 와서 밥이나 먹지, 그 사람을 데리고 뭐하러 전도한다고?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래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오살리 집회할 때, 오살리 집회할 때 한 10분 정도 가면 그 한우를 전적으로 다루는 그 한우만 파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를 그 기도원 그 집안 식구들, 기도원 그 목사님들 몇 명과 같이 갔어요. 저희가 같이 간 목사님도 가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래, 목사님 여기 고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몇 번째? 여러 번 옵니다. 나보다 나이가 좀 아마 한두 살 좀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이 대화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전도 잘하시겠다. 그 주인 전도하려고.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왔잖아요. 같이 식사하려고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이분들은요 능력 있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들 막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왔다는데 들어오니 입구에 우리가 지금 들어온 그 후에 저 부계하고 실 걸린 거 봐. 그랬더니 그분이 나 와도 못 봤는데요. 그래 자기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 거야. 야,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틀리네. 딱 보더니 그럼 제가 뛸게요. 어떻게든 뛸게요 오늘. 그러더니 들어오는 입구에 남자가 계산대에 계셔요. 저분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옛날에 교회 다녀본 적 있다 그랬죠. 그럼요. 교회 다녀본 분이 무슨 부고하고 실을 매달아 놨습니까? 그 고사 지낼 때 그걸 걸어놔야 뭐 장수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실타래 걸어놔봐야 실타래 많지만 장수하면요 그거요 1000m도 못 가요. 한 200-300m 뿐이 안 돼. 길어봐요. 자동차에 걸고 그러면 얼마나 미련. 길으니까. 글쎄 길어봐야 1km도 안 된다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고 여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런 게 있으면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는데 되겠어요? 저거 뛰어야 돼. 제가 이제 앞으로 뛸 겁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묻지도 않는데 그 남자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식당 식구들 중에 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뭐 한 10명 되는데, 직원 1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식당은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잘 됐어요. 이번에 저 부부하고 실 띱시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는 목사님들 오시니까 기도를 받아야 돼. 기도 받으면 여기 대박 나요. 그래서 막 이제 좀 약간 과장되게 막 하는 거야. 이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은 막 이래가면, 우리 오살린 집회에 오셔서 막 이래가면, 그래서 안수 기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그럼 안수 기도 받을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일하는 종업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오세요. 오늘 정말 세계에서 제일 영권 있는 목사님 오셨다고 막 이래가면 앉아서 오늘 안수 받으면 가정이 다 들어오고 정말 잘 되고 대박 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앞치마 다 이렇게 걸치고 그 손을 털고 장갑 벗고 나 기도 받을래. 그러니까 한두 명이 나오니까 진짜 6, 7명이 쭉 앉았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아무래도 이 기도는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손목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그럼 나 밥 먹어야 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북어 띄라고. 이렇게 하고 북어를 떼야 돼. 그래서 안수기들을 또 다 해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촌 언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도 기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 받은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예수 안 믿으면 부정타. 진짜 그게 부정타는 거야. 기도 받고선 안 믿으면 진짜 더 안 될 거야. 그건 책임을 나는 안 질 테니까. 기도 받은 대로 되려면 기도 받은 대로 살아야 돼. 기도는 기도한 대로 살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지. 내가 해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도 일하셨는데, 예수님 모시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 이제 젊은 목사님이 딱 가더니 사장님 저거 떼야 돼. 오늘 저렇게 기도 받았는데 저게 있으면 저게 다 망가뜨려. 정말 이제 안 뛸 수도 없고 그래서 얼른 뛰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뛰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뛰게 의자를 놓고 뛰려는데 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리 내려오시죠. 내가 뛰을게. 내가 뛰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 사장님이 절 주세요.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래. 사장님이 버리면 부정탄다니까. 귀신이 얼마. 근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내가 가져가서 버릴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떼어가지고 밥상 옆에 그 식당 옆에 놓고 목사님 오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고 보세요. 저희가 자주 올 겁니다. 진짜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하면 정말 교회를 가까운 데 교회를 찾아서 나가세요. 이 귀신 따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 북어가 무슨 도와줍니까? 실이 뭘 도와줍니까? 그러면서 그걸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교회 안 나갈 수 없네. 그래도 그 북어가 실타래가 그래도 고사 지낼 때 그래도 도와준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아무데도 믿을 데 없고 어떻게? 그럼 옛날에 내가 예수 믿었었는데 이제는 주일학교 믿었다나 그래 돌아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날 가서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오늘 기도받는 대로 되려면 꼭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 안 믿는 분 내가 한 분인가 두 분 있다 그랬는데 그분 예수 안 믿으면 집에 가면 더 엄청나게 왜? 악한 영을 건드려 놨더니 가만히 있겠어요? 귀신이 가만히 있겠냐고. 큰일 난다고. 예수 믿어야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촌 언니가 엄청 좋아하겠네. 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 때 여기 또 올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래서 기도 받으면 뭐냐고. 기도 받은 대로 살아야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나가야지. 전도하려고 기도했으면 전도 나가야지. 행동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밭에다 무엇을 심으면 잘 될 것이다. 분명히 잘 될 거야. 씨를 뿌려야 잘 되지. 응? 말로만 하면 되냐고. 씨를 뿌려야지. 그래 갖고야 그래야 수확을 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전도를 말씀할 때 네 가지 밭을 말씀했어요. 옥토밭이 되라는 거예요. 또 씨앗을 말씀했어요. 응?
겨자씨 얘기했다.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심어서 자라면 엄청나게 큰 나무에 많은 수확을 하게 되고 새들이 깃든다고. 우린 듣는 게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신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이 그 근처에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1km도 안 되는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니까 전도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는 뭐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힘이 오고 하늘의 능력이 오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확신하게 개종시키는 전도에서.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개종했다는 증거라고 했죠. 불교인이 기독교인 되고 유교인이 기독교인 되고 다른 종교가 기독교인이 되고 확실하게 기독교인 됐다고 시인할 때 입으로 시인해서 세례 문답을 하고 당신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도 아니고 성령 충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세례 받기 전에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례를 줘서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리고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치면 두고 봐라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두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나 함께하지 않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속에 예수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 위해서 죽고 예수 전파다 죽고 천국 가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그래서 아주 결단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이 알아보고 무서워 더 벌벌 떠는 거지. 지난해 한쪽 발 이렇게 들고 있는 새들처럼 학그림 보면 항상 학그림을 그리는데 보면 꼭 이렇게 그 학이 십장생 안에 들어가는 동물이잖아요. 그 학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거북이도 오래 살고 사슴도 오래 살고. 그리고 십장생 중에 이렇게 그 새가 보면 항상 학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옛날 사람들 그림 붓으로만 그림을 그렸어도 그림을 그리는데 보면 꼭 학을 그려요. 학이 이쁘잖아요. 또 꼬리는 까맣고 몸통은 하얗고 그 눈 부위는 빨갛고 여기는 까맣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렇게 특별한 그렇게 새는 진짜 드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그냥 아름답잖아요. 크기도 엄청 크고 한쪽 다리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 따라서 기분 좋으면 예수 믿으면 좋은 거지, 예수 믿자고 나하고 교회 가자고 뭐 그런 소리는 하겠죠. 그런데 핍박이 와도 방해가 있어도 당신은 꼭 구원받아야 돼. 아들아 너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사랑하는 남편, 내가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지옥 가면 안 돼. 정말로 애걸복걸 진짜 진심으로 눈물로 그들에게 말하고 전도하는 이 마음,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이, 갈 수 있도록 힘이, 말할 수 있는 힘이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또한 뭐라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 같은 전파나
그 말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만들어라는 기회를. 없으면 있게 하고 안 되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되게 하려고 할 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되겠는가 하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줄 수 있는 게 있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 병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너에게 줄 게 있다. 그들에겐 돈보다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게 때를 어떤든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앉은 자에게는 지금 예수 얘기할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 먹을 걸 줘야 돼. 돈을 줘야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뭐라 했어요? 내가 가진 건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게 하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권능,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줄 때 그것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때를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서 뭐라 복음 전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앉았던 자리 거기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양심은 자기 혼자만 천국 가는 걸, 이게 진짜 구원받은 예수님을 모신 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 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어디든지 성령을 모시고 능력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졌거든 가라는 거예요.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만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약 전도돼서 일꾼이 생기면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이 생기거든 일꾼을 보내고 너는 또 양육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 이렇게 가르쳐라, 양육은 이렇게 해라, 디모데에게 쭉 가르쳐 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어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 전하고 가르칠 게 있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들려줄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일이 보이고 노는 자에게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따라해 보면 일하는 교회가 산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교회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살고 일하는 교회가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일하는 가정이 먹을 것도 생기고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 안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모습, 일 안 하는 종은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뭐래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책망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한 자를 책망하는 목소리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자꾸 뭐냐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 그걸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한번 읽어봐. 24절부터 30절까지 부지런히 읽어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무릇 있는 자는, 열심히 일한 자는 더 받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하늘의 공급이 더 충만해지고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일하지 않는 자는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느 데 내쫓아버리라.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네가 한 달러 받아서 일을 안 하려면,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은행에라도 갖다 넣어서 내가 오면 은행에 이자라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지혜 없이 미련한 짓을 하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 어두운 데 내쫓으라. 쫓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뭐냐?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도 면류관도 없고, 오히려 주인을 갖다 비방하잖아. 당신은 모으지 않은 사람, 해치지 않은 사람 모으는 그런 미련하고 엄격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렇다면 나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래서 결국 내쫓은 거예요. 많이 일한 자가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일한 자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믿음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같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위기에 결정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와도 주님만 의지할 때 위기 속에 세계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목숨 걸고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확실한 표대를 정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것이다. 나는 상 받기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노라.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가 전도하는 것이 내게 고린도서 9장에 뭐라고 해서 10절에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내가 상을 바라고 지금 하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고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오히려 화가 미칠 것이다.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방인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 되는 자가 그 아들을 하늘에서 어떻게 이 모든 걸 끝까지 이기고 싸워서 견디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열심히 일한 그 아들, 그렇게 순종한 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시겠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그렇다고. 한번 읽어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계시록 7교회 귀 있는 자는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 하나님 가까운 곳에 있겠다는 거지.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열두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열심히 정말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읽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못한다는 건 핑계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계속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전도단도 나오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이제 나를 정해서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때를 얻었지 어떤지 못 얻던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일가 친척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신 힘으로 하고 그 하늘나라 가서는 정말 해같이 별같이 빛나는 이런 축복을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어요. 내게 전도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가서 전파하고 나눠주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나가서 전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내게 전도할 능력을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사용할 힘을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